짧은 두 구절입니다. 오늘 점심까지는 오후까지는 저희가 개역개정을 보았는데 다시 온누리 교회 스타일 돌아와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집회에 있어서 내부 강사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외부 이 강의는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자신 있게 평상시에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레퍼토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할렐루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없고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9절을 이 그러므로 이 영어로는 therefore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서 누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형제들이여라는 단어를 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혈통과 어떤 가문을 떠나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그러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어떠한 것을 전제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된 그러한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그의 은혜가 나를 덮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권면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It might not pertain to you. 여러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한 깨달음, 즉 내가 무엇을 전제로 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 가운데서 베풀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사는 지역과 상황과 성품과 성격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If you are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미 베풀어지신 구원의 은혜, 이미 베풀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반응하며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유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거룩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만드는 힘이요 원인이요 원천이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권면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제물이란 이 용어 자체가 피를 다해서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 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 지녀야 할 그것이 바로 이 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 죽어야 할 제물, 피를 뿌려야 할 이 제물이 살아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제물, 먼저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자고 한다면, 제물 자체는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물 자체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이라는 그 제물이 될 기준, 올바른 제물, 즉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이런 제물들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증스럽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이 옳지 않은 제물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물들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과 뜻에 맞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스러운 행위다라고 여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제물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제물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구별됨은 목적을 위한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인생이 바로 내가 제물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 누구를 위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중심의 구별의 방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중심의 구별의 방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요번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고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어떤 가라 그런 명령어가 아니라 이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 GO라는 이 고라는 이 단어는 다름 아닌 God oriented, gospel oriented, 그다음에 goal oriented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위주의 인생, 그리고 복음 위주의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골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사명, 주님 주시는 그 사명 위주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의 구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구별의 방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물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레위기서나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이 피 흘림 그 자체를 생명을 건네주는 것, 생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피 흘림이라는 것은, 제물됨은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 제물로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생직사 사직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상당히 성경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자, 내 인생, 내 삶, 내 개인적인 안위,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면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썰어져 썩어질 때 그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듯이,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고 맡겨질 때,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역설적인 것 같고 이것이 뭔가 틀린 것 같아 보이지만, 패러닥시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고 감히 범접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예요. 죽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라는 그런 이 헬라어입니다. 이 온당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우리의 뜻과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이 또 가득한 예배, 열정이 가득한 예배, 모든 것을 이 안에 포함되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 곧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가 그러면 조금 무엇인가 조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제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Spirit and truth.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빨라져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11페이지를 이재기와 한 페이지 지나는데 달리려면 예,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간증, 어떠한 스토리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웃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긴 게 좀 웃기게 생겨서 웃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오늘 이 밤이 우리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기회로 여기시고 분명히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있어서 이곳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스케줄 되었던 내일 아침, 할렐루야, 원래 짧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이 상황을 바꾸신 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분명히 그가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믿는 거예요. 필요한 만남,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그가 운행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세대가 좀 다르군요. 가수예요. 노사연 씨는 어떤 신학자가 아니라. 예, 말씀을 좀 보시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인가? 많은 경우 그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들을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한쪽 영적이나 육적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예전에는 너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쳤더라면 오늘날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그런 자유함을 갈급해하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과 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제가 윌로크릭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윌로크릭 이제 그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좀 이렇게 1대1 대화를 나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뭐 자기는 굉장히 뭐 우리는 프리스타일, 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거 저도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서 막 그 예전에 그 바이커였어요. 이 그 오토바이 그 뭐라죠? 오토바이 그 갱. 그래서 그러니 막 그 체인을 막 이렇게 하고 온몸에 막 그림이 잔뜩 그려, 몸이 도화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도화지에 그냥 잔뜩 그려져 있고 저게 떼인가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림 막 뭐 이 스파이럴 웹 막 같은 거 막 그려, 거미줄 쳐 있고 온몸이 막 그냥 낙서가 돼 있는데 막 여기 팔 잘려 있는 거, 본인의 막 그 이 근육을 과신하면서 막, 그리고 청바지도 다 찢어진 채. 제가 뭐 그것을 이 무조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으로, 영적인 불편함으로 다가왔어요. 왜냐? 정말 과연 그냥 진짜 자유롭다는, 영으로 드린다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가 단순히 그냥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것을 내가 입고 싶은 것 입고,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도 이거 아까 목사님 보니까 이 후드티도 입고 막 그러는데 나도 후드티를 한번 입고 그냥 막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할렐루야, 멘토님들이 계시구나. 예.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잠깐 접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마귀의 생각이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영적 예배일까? 저는 오늘 영과 육의 온전한 밸런스를 맞춘, 균형을 맞춘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합리적인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도 자체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안에 이 영적인 것들이 부각되고 살아나는 것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내적인 것, 추상적인 것, 신비적인 것으로만 그냥 폄하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참된 정의와 참된 의미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올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제된 자유, 따라해봅시다. 절제된 자유. 잘 갖춰진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뒤에서, 이 스크린 뒤에서, 화려한 이 무대 뒤에서, 찬양팀 뒤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의 거룩한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행식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이러한 행식과 절차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영과 육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밸런스를 맞춘 사람을, 인생 가운데 균형 맞춘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에베소 4장 1절에 헬라어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편하게 하나님 뭐 자유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 해도 여러분들 무조건 가깝다고 해서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아기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백성이라면 우리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타락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이 저주와 악독 그리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 우리의 몸으로부터, 행실로부터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신성함은 다름 아닌 몸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신체의 각 부분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시작. 지체를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9절 동일한 이 장이죠. 6장 1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고,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손은 타락한 사람들을 일으키며, 세속의 일들 가운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고,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감싸 안고, 그리고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눈은 겸손히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몸의 지체, 우리 몸의 부분들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몸과 영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가 살면 하나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심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주의와 단순한 그런 그 진짜 열심의 분별법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느냐? 너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펄펄 뛴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런 열심이겠죠. 직분을 탐하고 겉과 속이 다르며 안과 밖에서의 그런 이 생활이 다르다면, 집에서는 표독하고 밖에서는 거룩한 척 한다면 이것이 다 가짜 열정을 지닌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자체 어쩌면 율법주의적 성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에요. 그것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죄의식 가운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자유할지어다. 우리가 이 지은 죄 가운데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짓누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누가 기뻐하는 것이겠어요?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자책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께 스스럼 없이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 겉에만 맴돌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 그런 이 스스로 자책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탄의 거짓적 괴계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고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 그것이 말로 성경이 추구하는 가난한 영성을 지닌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것, 죄인임을 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스로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제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죽일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분임을 인식하시게 되기를,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모두 다 리더십들이죠. 그러나 어느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리더십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 순원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케어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기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 자체,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의무감이나 그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시편의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데 즐거이 헌신하지 못한 채 의무감과 부담감으로만 가득 찬 헌신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 본질을, 우리가 왜 그러한 일을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동기요, 그릇된 그러한 이 이유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남는 것,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이 삐지는 거예요. 사람이 토라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이 고맙다라는 이야기,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다면 여러분들 잘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죠.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론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헌신의 원동력이 된다면, 나의 헌신의 참된 목적과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릇된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물론 이 겉으로 이 성숙해진 그런 사람들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와 갖고 있는 노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 내리는 모든 눈이 다 다르듯이 우리 60억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인구들이 다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내 방식이 타인의 방식보다 옳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더 옳은 방식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식이다라고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 없이, 어떠한 마음 없이, 즐거움 없이, 기쁨 없이 하는 헌신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말씀처럼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정말 감히 이 말로,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끓어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제물이요, 산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부분 1절 말씀이, 12장 1절의 말씀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드세요? 할렐루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0으로 6을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탄아 떠나가.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고 읽으시는 분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레위기서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4절 말씀.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성의 이 메시지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Do not conform. 즉 아까 우리 이번 저희 말씀의 이 주제가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경건에 어쩌면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본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카멜레온 자체는 주변의 이 환경과 이 조건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색깔을 바꾸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13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처음 목회를 했을 때 목회자답지 않은 목회자,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로우 크릭의 이 목회자처럼
굉장히 목사님 쿨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른 목회자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냥 평상시 그냥 하는 대로.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 액세서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건 녹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귀에 구멍이 한 4개가 있는데 귀걸이들 제가 참고로 끼던 이 다야 이 귀걸이를 저희 와이프에게 주었어요. 1캐럿짜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저에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에게 데이트할 때 줬는데 와이프가 좋아하던 그 모습이 아직 생각납니다. 근데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교육자 같지 않은 교육자, 쿨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굉장히 어필링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히는 그런 목회적인 특징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 그럼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뭐지 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쿨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좋아 보이고 그냥 그것이 더 어필링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추구했다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것, 창조물처럼 살아가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가 생겨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고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 덩치 큰 사람이 키가 크고 정말 이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평상시에 가드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공을 막 혼자 드리블하고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2m가 넘는 거인이 골 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서 그냥 그것을 공을 붙잡고 논다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이제 40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겉모습으로는 20대 같아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세요. 예, 오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40대가 되면서 막 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배가 저 홀쭉하게 보이려고 정말 막 노력하고 막 집에서 막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축 처지는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그러한 살들을 일으키려고 자연의 법칙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염색도 해보고 무언가 또 좀 안 바르던 이 화장품을 크림, 로션 같은 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상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뭐 향수 이런 거 what? 무슨 냄새나 이런 거 갖다 버려 막. 나는 정말 상남자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냄새, 자연스럽게 풍기는 이 내추럴한 게 좋은 거야. 막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이 아침에 하정환 목사님처럼 머리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감추어 보려고 머리를 더 풍성하게 해보려고 계속해서 만지고 예전에는 거울을 안 봤어요. 안 봐도 멋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웃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엘리사의 대머리를 욕했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곰들이 나와 찢어 죽였어요. 제가 저주하는 게 그냥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그곳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역자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한 분이 그것은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40대는 40대답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30대는 30대답게. 그러나 자신의 이 나이를 거스르고 이 시간을 거슬러서 더 젊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세상은 뭐라고 하냐?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Out of place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삶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바른 삶이란 그런 무엇인가? 단순히 그런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것만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이 외시적인 가식적인 행위, 그러한 것들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400년 전에 이 영국의 1620년도에 이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이 배가 미국 이 신대륙에 다다르게 됐죠.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디안 그쪽에 있는 토착민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이 겨울을 나게 되었고, 감자와 옥수수로.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가, 절기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죠. 유래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이 인디안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었던 그러한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그러한 이 그 진짜 히스토리를 돌아보게 되면 그런 감사한 마음이 백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훌륭한 목사님들, 당시에 이 그 퓨리탄스 가운데서, 퓨리탄들 가운데서 이 가장 이 정결하고 이 깨끗함을 추구하셨던 그런 분들이 썼던 책 가운데 회심, 죄 죽이기, 돌아오는 배역자, 이것이 책 제목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진지하고. 근데 이러한 책들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필그림들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이런 책들을 쓰셨는가?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인디안 1000만 명이 넘는 그 1000만 명이 백인들의 손에서 그렇게 학살을 당한 것일까? 당시에 그 미국 동부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 이 전염병으로 이 멸종되었습니다. 거의 멸종 가까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죠. 그 전염병은 다름 아닌 천연두였어요. 그런데 그 천연두가 일어나자 많은 청교도들이, 그 퓨리탄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미개한 인디안들을 청소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한 기도문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사자인 전염병으로 효과적으로 죽여주셨다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선포를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실체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는 신학의 어떻게 보면은 이 근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 이 식민지 이론 가운데서 이 대부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탑다운 형식입니다. 오늘날도 어처구니 없이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이걸 고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CEO가 돼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제적으로 뿌리겠다. 식민지적 이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가 분명히 이어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정복했던 나라들은 이슬람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이 이러한 그 법을 선포했습니다. Doctrine of Discovery, 즉 발견한 나라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무엇이냐?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들과 그들의 소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소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그냥 내 소유로 여기는 것이에요. 미국 땅에 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인 이 인디안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요. 그리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했던 것이에요. 그 권리를 준 것이 바로 교회였고 교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그냥 교황과 이 교회를 그냥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도 어처구니 없이 이런 원리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냐?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유명한 그 이 당시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가운데 이 집에서도 흑인들 노예가 있었어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청교도의 후예인 백인들이 1,000만 명의 인디안을 죽이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백인들에게 사과하고, 여러분 나치가 이 히틀러가 있었던 그 나치, 그 유리한 족속이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 미묘한 관계, 그렇죠? 그들이 끝끝내 그러한 이 자신들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고 위안부 사건, 뭐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I don't need to discover that. 근데 그게 그게 한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디안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성명문, 간단한 이런 얘기는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분명히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누구나 다 선택을 하며 살죠. 이 동물은 본능, 인간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보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세계관인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0년도에 프랜시스 쉐이퍼라는 그런 이 학자가 처음 이 그 단어를 프레젠트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이 세계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보링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와 세상의 기원과 구조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 인간과 이 세상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면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인 것이죠.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립되는 것이죠.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쩌면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순장의 역할이요 리더의 역할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책임은,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험들, 좋은 경험들, 가장 아름답고 이 기쁘고 즐거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부모의 이 요구되는 그런 자세요, 태도인 것이에요. 순장, 리더십 동일한 것입니다. MC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단순히 즐겁고 유쾌하고 그냥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리더십의 자세인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과 집단의 세계관이 오늘날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대의 정신. 그 시대 정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과 그럼 싸우고 있는 것인가? 물질주의, 무엇보다도 성공주의, 이러한 시대적 사상을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가치관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툴이라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이 그려지며 나의 행동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NIV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renewing you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비롯된다는 건데, 이 그릭 헬라 문화의 헬라 문화에 접해져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헬라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renewing your mind, 생각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이 문화에 젖었던 사람들은
마인드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시대적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열매를 바꾸기 원한다면 반드시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행동만, 형태만, 피상적인 것들만 바꾸려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 선교적인 그런 선교학적인 용어를 하나 드릴게요. 혼합주의, 즉 싱크레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흉내를 내느나, 그래서 노력은 있으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decisive point, 가장 그런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그 순간 가운데 올바른 선택, 즉 성경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이에요. 즉 이거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적을 사고 앞니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 구슬하고, 그리고 이 손금을 보고 오늘의 운세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행동만 변화시키려 하니까 몸은 기독교회에 가 있고 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강원도의 모교회에서, 무슨 교회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모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마음 이해합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그가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이렇게 은폐해서 감춰서 무당에게 가서 어디에다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일가인데 이런 혼합주의, 이건 제가 조금 더 이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드린 것이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바로 이 보편적인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쩌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 학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목적들을 구하기, 달성하기 위하여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통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육자들 자체가 자신의 이 가정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물론 케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가정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요 누리교회에서 이 기획서를 쓰는 버릇이 있어서 아이들을 놀아주는데 월요일 날 뭘 놀아줄까 스스로 제가 기획서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깜짝 놀랐어요. 시간을 막 분배하면서 이 시간에는 얘를 뭘 놀아주고 한강에서 뭘 하고, 정신 나간 거예요. 제가 스스로를 막 따귀를 때리고, 정신 차려라 네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물질주의, 힘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오늘날 교회를 잠식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세상을 대표하는 시대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후지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 자체는 소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좋으시니까, 할렐루야, 주무시니까 제가 랩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소피아라는 것은 분별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대적 분별, 즉 나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 필요한 영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라, 공급받아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상황을 보라는 것이에요.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옳아 보이고 어느새부턴가 혼합주의가 계속해서 교회 안을 파고들고 있고, 조금씩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과 그러한 이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하고 들어와 서서히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여,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지어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에 무슨 어떤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물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가장 프라이머리한 목적,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없는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하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시대적인 그러한 사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답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뒤죽박죽, 혼합주의, 싱크로타이즈된, 영어도 안 되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이런 시대적인 정신, 제가 뭐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가 어디에서 비롯되냐? 많은 사람들은 당시 1500년도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그 자연주의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추럴리즘이죠. 뭐 이것을 그냥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진화론 자체가 이 자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의 이 간단한 이론은 이것입니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죠. 강한 것이 살아남게 되면 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한 이들은 없애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가 시대적 정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김없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지고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언제? 나치 히틀러,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리안 족속, 세상을 채우려 그들은 수많은 와이프들을 거두리고 multiple wives. 그래서 이 폴리가미 그게 이어지고 다른 유대인들을 죽였던 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룩을 먼저 추구해야 할 대상된 그런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오늘날 교회가 학벌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직자의 교육자에게도 스펙을 추구하게 되고, 오늘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편자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강. 할렐루야. 그러나 어쩌면 오늘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투쟁, 전쟁, 싸움. 바로 이 시대의 정신들, 이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위기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게 될지어다. 느끼십시오. 그리고 경각심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do not follow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붕어빵이 그 틀에 들어가면 붕어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틀에 갇혀지게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세상이 찍어내는 붕어빵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빵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새롭게 된 생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적인 사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다 스킵할게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죄송합니다. 중간에 다 스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성령.
끊임없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치우치고 성령에 치우친 사람들, 균형이 깨진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 그러나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 즉 성령이 우리와 말씀이 진리 가운데 함께 있어 영과 진리가 같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적으로 변한다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우리는 변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에. 그런데 수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을 보았어요. 표적들을 보았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막 위에서 이 하늘에서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1, 2년이라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단순히 그냥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40년 동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이 기적들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정말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막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에게 고기를 줄까?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만나라는 것은, 만나라는 자체가 이름인데 이 만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막 떨어지니까 오, 이게 뭐지? 만나? 네,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보면 만나 분식을 보게 되죠. 이게 뭐지? 분식. 지들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분식점 이름이 뭐지? 막 이래. 그러면서 너도 이 만나를 먹어볼래? 너도 이게 뭐지를 먹어볼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걸 막 가득 쌓아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여러분, 그 만나, 자기 자신의 출처도 모르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신적인 개입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했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인간은 기적으로만 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탐욕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것. 등 따숩고 배부르면 반드시 무언가를 더 추구하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왜? 인간의 가치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계몽주의가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50편의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리더가 되었느냐?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딥을 모아 선포하며 박보영 목사님이, 하종환 목사님이, 이성원 목사님 참고로 제 친구예요. 동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젊게 생겼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렐루야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지으심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외우기 쉽습니다. 4321 땡.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으심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교만방자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받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아 거기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으시면. 왜냐? 본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변화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내부의 본질에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각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메타포시스라는 이 단어, 메타포시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변형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똑같은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변형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몸이 변화였던 그 사건, 그때 몸이 변화했던, 하얗게 되었더라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헬라어가 딱 두 번 쓰였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이에요. 그 메타포시스라는 단어, 그거는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동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강하게 침노하여서 The grace of God will penetrate into our hearts.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 및 영혼을 쪼개기까지 한다. 완전히 파고들어서 우리를, 내부를 기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때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로 하여금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거룩한 삶, 내 겉으로, 외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선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의 외침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의 단순한 깨달음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권면과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력인, 역동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후유치고 우리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완전히 흔들어 놓고 분탕질 시킨 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지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다른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때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는 끊임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그들의 열심이 맞부닥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믿는 분들,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기초가 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라입니다. 따라 봅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24살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난해서 허덕이며 살았고 이민 와서도 똑같았어요. 이민 가서도 13살 때 조기 이민, 어떻게 보면 조기 이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삶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어머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4명이나 집에서 보고 그렇게 이 아이를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그렇게 이 저희들을 먹여 살리시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신다시고 계속 계셨지만 1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3살부터 제가 24살 때까지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분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돈을 버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사업 족족마다 다 어긋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저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렵게, 저희는 사형제, 제가 사형제 막내입니다. 저는 항상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새 옷을 입어본 것은 13살 때 조다시 뱅뱅이라는 그런 청바지를 입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늘 항상 부모님 위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체육 시간에 신체 검사를 받겠다고 다들 옷을 벗기는데 제가 모르고 저희 누나의 속옷을 입고 온 거예요. 핑크색 언더웨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를 비웃었던 친구들은 저에게 그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였던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까 이 말씀을 보셨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어김없이 세속적인 그런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럼 나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리라. 억압받고 눌림받고 있는 소수 민족을 대신해서, 당시 90년도였어요. 90년도 중반 때 미국 군대에서 제가 이 하사관으로 5년 동안 있었고, 할렐루야, 특전사로 있었어요. 블랙혹 다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 부대가 제가 나왔던 부대입니다.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알면 다칩니다. 그런데 그 부대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하사관 생활을 5년 동안 마치고 나서 저는 로우스쿨을 들어갔어요. 정치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 삶이 계속해서 전개되다가 갑작스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어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전에 같이 함께 어울리던 그러한 좋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 딱 하룻밤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잠깐 만나준 거예요. 2시간 만나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를 만나러 나왔던 질 안 좋은 친구들이 21명이었어요. 보기보다는 인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21명이 나와서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제 좀 약을 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다른 이 뭐 갱들, 아까 박보영 목사님이 어제 막 그
갱들 얘기하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그 손을 이게 자른 거예요. 그래놓고선 그 무기를 제가 타고 있던 차의 트렁크에다 그걸 놓고, 저는 그걸 모르고 그 함께 4명이 그 차를 타고 21명이 이제 흩어졌죠, 약속 장소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제가 다니던 로스쿨에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영장을 들고 와서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고 정말 어려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한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가 잘못된 그런 게 있었겠지. 오해이겠지. 왜?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사는데, 나 이제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그 저의 보석금을 요구하는데 보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30만 불이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하룻밤을 이렇게 유치소에서 보내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뭐지? 내 인생 정말 새롭게 살려고 이민까지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지?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차를 팔고 처분해서 저희 보석금을 지불하고 겨우겨우 10분의 1만 지급하면, 그러나 그건 재판에 이겨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3만 불이라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차를 팔고 저를 꺼내신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그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1명의 모든